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를 세우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좀 보았듯이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해줬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사실도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 미리 흉년이 될 때 힘들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은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권력이 부여가 된 거죠. 문제는 사람은 없던 권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기 쉽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다스릴 사람도 많아지고 내 한마디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형통한 자였던 요셉은요, 오직 그의 관심은 백성들에게만 있었고 백성을 섬기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30이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어서 한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였어요. 내가 권력을 가진 자였으니까 내가 맘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횡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내가 가꾸고 다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어떻게 행동했냐? 4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고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풍년이 들던 7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모든 곡식을 각 성에 비축하여 성에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이 아닌 풍년이 들었을 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비축할 양을 계산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2명이나 낳게 되는데 바로 흉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본문 5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스낫을 통해 요셉은요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이름의 뜻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첫째 장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바로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안의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즉 그 식구들은 누구입니까? 형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팔려가게 되고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었던 고난과 형들이 잊게 하심으로 하나의 목적인 오직 백성들만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그 뜻은 요셉이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인생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더불어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2 아들까지 주셨을 때 그 이름의 뜻만 봐도 총리로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섬김, 봉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남을 섬긴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회성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캠프를 갔을 때 이 청소년 캠프를 가면은 제가 가는 캠프 같은 경우는 한 캠프가 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필요하냐? 한 2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200명 정도가 어떻게 되냐? 다 돈을 내고 와요.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데 돈을 내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 일정량을 내고. 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내요. 그리고 캠프를 하기 전에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방학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교육을 듣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면서 캠프가 돼요. 3박 4일 전날 들어와서 3박 4일을 꼭 지냅니다. 잠도 거의 못 자요. 숙소도 거의 없어요. 숙소도 막 3명, 4명 들어간 숙소에 8명씩 자고 이래요. 춥죠? 힘들죠? 잠도 거의 못 자죠?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한 그 마음 하나로 온다는 거예요.
즉 요셉도 총리로서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명예, 좋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천국은 지옥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천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것이 평생 동행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결국 나는 천국에 있어도 지옥에 있는 거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섬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이젠 평생 누릴만 해요. 총리가 됐으면. 그런데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스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자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네.